일련의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 신화는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천하의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환웅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의 피를 받은 신성한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환웅이 지상에 뜻을 두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고 싶은 욕망을 품었다는 말이겠습니다. 아버지 완인이 이 뜻을 알고 천하를 살펴보니 삼위태백단이라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 장소로 비춰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면서 지상에 내려가 인간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천부인은 권력의 표시입니다. 아버지 완인에게 천부인을 받음으로써 환웅은 지상을 다스리는 힘 권력을 인정받게 된 셈입니다. 환웅은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에 신실을 세우고 스스로 환웅천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인간세계를 다스렸습니다. 바람과 비, 구름을 다스리는 일은 자연을 다스리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받들었습니다. 농업을 중시하는 정착사회의 한 단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은 그만큼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 백성들이 마음 편히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백성들은 바로 이 점으로 하여 환웅을 따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백성에게 믿음을 얻었으니 나라는 자연스레 질서가 잡혔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자 환웅은 이내 비어있던 안주인 왕비를 얻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상에는 여자가 많았겠지만 아무나 배필로 맞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명색이 하느님의 피를 받은 존재가 아닌가요? 하늘의 신성을 이어받지는 못했어도 그의 버금가는 품성을 지닌 여성이어야 환웅의 배필이 될 만했습니다. 환웅은 나라 전체에 혼인할 배필을 구하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 나라의 안주인을 구하는 일이었으니 아무나 지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집안의 여자든 개인의 능력이 출중한 여자든 극소수의 여인들만 나라 안주인을 열망하며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환웅은 두 명의 여인에게 주목했습니다. 곰을 숭배하는 여인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환웅에게 사람 되는 소망을 끊임없이 내비친 여인들이기도 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안주인이 되는 건 분명했습니다. 환웅은 누가 안주인으로 어울릴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곰에게는 은근한 끈기가 있었고 호랑이에게는 여벌의 풍모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품성만으로 나라의 안주인을 선택하기에는 아무래도 불안했습니다. 환웅은 두 사람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라면 견디지 못할 금기를 주고 그것을 지키는 여인을 안주인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환웅은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두 사람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되리라. 금기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을 지키면 소망을 이루고 그 조건을 어기면 원래대로 살거나 아니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쑥과 마늘을 먹으며 백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곰과 호랑이가 육식동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백날 동안 햇빛을 못 보는 일만으로도 두 여인은 죽음에 맘먹는 시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날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햇빛을 전혀 보지 않은 채로 할 일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환웅은 아마도 두 여인이 동굴 속에서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하는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동굴은 밝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환한 세상에서만 살던 여인들이 동굴에서 백날을 보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사람은 언제나 시련에 빠지면 자기 본래의 품성을 내보이기 마련입니다. 환웅은 한편으로 동굴이라는 죽음의 공간에서 누가 금기를 지키는지 알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굴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어둠 속에서 백날을 보낸다는 건 곧 죽음 저승을 체험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저승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사람이라면 다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이니만큼 환웅은 배필이 될 사람 또한 그에 걸맞은 내력을 갖추길 원했을 것입니다.
집안의 권력이니 여인의 미모니 하는 것은 환웅 입장에서 보면 매력적인 조건은 아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저승에서 살아 돌아온 여인이라면 충분히 신인의 버금갈 만한 내력을 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쑥과 마늘만 먹고도 동굴에서 살아나온다면 그녀는 이미 신인이 된 거라고 환웅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곰과 호랑이의 입장에서 이 일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단군 신화가 실린 삼국유사를 보면 곰과 호랑이는 같은 동굴에 살았고 늘 환웅에게 사람 되기를 빌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곰과 호랑이가 한 동굴에 살았다는 건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지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은 왜 환웅에게 사람 되기를 빌었을까요? 사람 되기라는 말을 좀 더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화에서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인격체로 나타납니다. 수렵시대와 농업시대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곰과 호랑이를 일반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곰과 호랑이를 사람과 동등한 존재로 간주한다면 그들이 되려는 사람은 환웅에 맞먹는 신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동굴에서 신령한 쑥과 마늘을 먹는 의식은 따라서 사람 동물이 신인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할 통과제의에 해당됩니다. 부처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악마들과 싸워야 했고 예수 또한 광야에서 악마들과 싸워 끝내는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곰과 호랑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신인이 되려면 제 마음을 옥죄는 악마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돌려 말하면 그것은 환웅이 부여한 금기를 지켜야 가능했습니다. 백날 동안이란 단서가 붙었지만 실제로는 21일 만에 곰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 악마를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제 마음속 악마 곧 욕망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냥 동물인간으로 남는 걸 선택한 것이죠. 신화에는 여자가 된 곰은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단수 밑에서 아이 베기를 축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된 곰, 곧 웅녀와 혼인할 사람이 지상에는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웅녀처럼 통과제의를 거쳐 깨달음을 얻은 남자가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이 나설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를 뽑는 자리는 여기서 신인과 신인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신성한 의식으로 거듭납니다. 환웅과 웅녀의 결합은 신인과 신인, 신인과 인간 동물이 소통하는 세계를 뚜렷이 보여줍니다. 웅녀는 동물이고 인간이고 신인입니다. 한 몸에 여러 존재를 함유하는 웅녀를 통해 우리는 단군 신화를 지은 당대 사람들의 의식세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동물을 하나로 묶는 천지인 사상을 그들은 웅녀라는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은 이러한 천지인 사상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단군이 세운 조선은 하늘과 땅과 사람 동물이 하나가 되는 홍익인간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동물을 이롭게 하는 사상이라는 점에서 신화 속 세계관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지상에서 신인의 경지에 오른 웅녀와 혼인함으로써 지상에는 하늘과 땅의 뜻을 본받은 나라가 세워집니다. 단군 신화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국수주의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건 조선민족의 우수성이 아닙니다. 조선민족의 뿌리가 생명사상 곧 천지인사상에 기반하고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단군의 어머니인 웅녀가 동물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의 경지에 이른 신인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환웅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신인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햇빛이 전해들지 않는 동굴 속에서 백날을 쑥과 마늘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정신적 차원으로 승화시키지 않았다면 웅녀 또한 호랑이와 같은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호랑이가 멈춘 바로 그 자리에서 웅녀는 제 마음을 괴롭히는 마음속 악마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깡마른 몸으로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뜨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인간이 되는 소망을 빌기만 했다면 이런 강인한 웅녀의 형상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군 신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웅녀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가부장제 구조를 지탱하는 힘이 웅녀에게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환웅은 인간 세계에 필요한 일들을 주관하면서 사람들을 교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제세이화가 천지인 사상과 연결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요컨대 환웅은 인간 동물을 웅녀와 같은 신인 곧 깨달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희망을 품고 인간 세계에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금기를 지키고 신인이 된 웅녀와 혼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화에는 여자가 된 곰이 신단수 아래서 아이배기를 축원했고 이에 환웅이 임시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하는데 웅녀의 뜻이 더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군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꿈을 품고 조선을 세운 것은 아버지 환웅이 끼친 영향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군은 하늘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땅 사람이기도 합니다. 웅녀가 지닌 땅의 속성을 단군은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땅은 만물이 자라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단군은 바로 이 터전에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인간세계로 내려올 때 품은 꿈을 그는 어머니인 웅녀가 품은 꿈을 통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천지인 사상을 한 몸에 품은 웅녀의 사상이 단군조선을 세우는 뿌리로 작용한 셈입니다. 웅녀는 조선민족을 낳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혈민족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웅녀는 인간이면서 동물이고 동시에 깨달음을 얻은 신인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 동물을 한 몸에 새긴 웅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을 아우르는 존재입니다. 이런 웅녀를 어떻게 순혈민족이라는 차별사회의 좁은 울타리에 가둘 수 있을까요?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이념은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세계관의 기초에 있습니다. 인간 육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군 신화에 주목하고 그 속에 있는 웅녀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웅녀는 21세기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립과 분열로 치닫는 한국 사회의 웅녀는 모든 생명을 품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생명을 전제로 합니다. 이데올로기에 현혹된 사람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세계를 홍익인간은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분열을 끝낼 수 있는 대안이 웅녀라는 신화적 인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